나를 사랑하사 성탄하신 예수님. 따라 세웁시다. 나를 사랑하사. 옆 사람이 아니고 먼 나라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은 성탄하셨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지금 아직 잠이 덜 깬 분이 있어요. 어제 늦게까지 잠을 자가지고. 자,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세요. 자, 여러분 어제 발표회 다 보셨죠? 여러분에게 영상도 보내드렸는데요. 자, 어제 여러분은 저녁에 뭐 하셨습니까? 서울의 명동에는요, 무려 10만 명이 그 명동 성당 아시죠? 거기에 예쁘게 성탄트리 보려고, 또 화이트데이잖아요. 눈도 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사진도 찍고 추억도 남겼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10만 명에게 과연 당신은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사진 찍으러 간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몇 번째 맞이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아는 분? 그렇죠. 2023번째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첫 번째 성탄의 주인공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 2023년이니까 무려 2023번이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성탄절이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없앤 그 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해는 성탄절을 다 기쁨의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성탄절을 2023번이나 지났는데 과연 인류는 얼마나 발전하고 나아졌느냐 이 말이에요. 더 평화로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왔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전쟁과 테러와 끔찍한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목욕탕에 아이를 목욕시키는데, 자,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다 목욕시켜 보죠. 근데 물을 버리는데,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애를 하수구에 버려버리고 물만 남겨놓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상품으로, 비즈니스로, 세상의 문화로 성탄절이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를 사랑하사, 이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첫째,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갈대가 이렇게 손으로 딱 하면은 뚝 부러지는 게 갈대예요. 우리가 그만큼 쉽게 시험도 들고 쉽게 실족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갈대가 우리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나 우리 안에 보석이 담겼어요. 누가 담겨 있어요? 예수를 우리가 담으면은 바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주에서 이렇게 지구를 보면은요, 마치 점과 같이 작은 자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해서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2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여 이르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겠나이다. 벌써 아브라함은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내가 티끌과 같이 정말 미천한 존재인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변덕이 얼마나 죽을 듯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 놔가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가만 있었을 때가 좋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인간은 얼마나 변덕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 적이 되고 내일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사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먼지같이 부족한, 갈대같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때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인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손바닥에 꼭 쓰고 다니죠. 자,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손바닥에 새기듯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하반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먼지와 같은 우리, 정말 부패한 우리, 칼빈은 얘기했죠.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 얼마나 우리가 심히 부패했는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제 저녁 뭐 하셨는지 지금 조는 사람이 두 분이 계셔요. 저는 조는 사람은 깨우는 은사가 있어요. 왜 그러면 그분이 영원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어떠하든지 자는 사람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자, 장례식 끝났어요. 얼마 전에도 장례가 있었는데 장례식 다 끝나면 형제들이 그동안 들어온 조의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조의금을 나누는데 거기서 다툼이 생긴다라는 거 아십니까? 인간이 이렇게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 부모님 영정 앞에 놓고 야, 네가 많이 가져갔냐? 내가 많이 가져갔냐?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지금 고상한 척하고 앉아있죠. 거룩한 척. 여러분, 돈 앞에, 이익 앞에요, 사람은 눈이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부패하고 썩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사랑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일반적인 저 교회 단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동의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교 국가도요? 벌써 대답 안 하잖아요. 태국, 스리랑카, 인도도 그 백성들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십니다. 이슬람 국가도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아랍에미리트, 브루나이 다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조건적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잘해주고 이익이 안 되면 토해내는 게 이게 이 인간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종아 수고 많았다. 그때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구의 80억 인구 중에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꼭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따라서 해봅시다. 자, 질문 연습.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죠? 아니, 지구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내가 그냥 좋아. 여러분, 사랑은요,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눈이 멀어보세요. 젊은이들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멀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참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갈. 그 중에 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사례로부터 눈총을 받고 쫓겨나갔죠. 광야로 갔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주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만 복 주면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씨가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크게 번성하게 복을 주실까? 조금 하나님 너무 마음이 해프신 거 아닌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해픈 사랑입니다. 참 하나님은 해퍼요. 왜 저 이슬람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 10명 12명 낳는 거 알죠? 왜 이렇게 저들은 애도 잘 낳아? 그리고 중동에 기름이 나오잖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래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때까지도 애만 배웠지 애 아직 잉태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가 애를 낳을 때 이름을 미리 지어줬어요.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들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와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구나. 저 세상의 불교인 이슬람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도 저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주면 다시 키워도 돼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옛날에는 독자는 군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제 친구 중에 박천세 장로가 있는데 이 친구가 7대 독자예요. 그래서 6개월 방위 국방부에서 일을 했어요. 용산에. 우리가 다 부러워했어요. 옛날에 육방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의 아들이에요. 아마 이 중에도 신의 아들이 계실 거예요. 옛날에 권력자들만 방위로 뺐거든. 고생 안 시키려고. 근데 독자는요 무조건 군대 안 가. 왜? 아니 군대 가서 총이 나 수류탄 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독자는 무조건 군대 면제야.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7대 독자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얘가 죽으면 이 밀양박 씨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춘옥 씨하고 결혼했어요. 제가 다 알아요. 이 두 사람의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를. 장춘옥 씨하고 결혼했는데 세상에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7대 독자의 집에 시집을 갔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룬 거예요. 아들 3명을 낳게 됐어요. 여러분 독자가 이만큼 귀한데 바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또 죽이기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은사도 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주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인도네시아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여기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저도 20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선교 갔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식인종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파푸아뉴기니아 원주민이 있어요. 남태평양에. 그들은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을 잡아서 푹 과가지고 삼계탕처럼 먹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결단을 했어요. 부족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들 이 악습을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절대 사람을 잡아먹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번 신년에 특별히 제가 한 아이를 섭외해서 모처에 오두막집에 갖다 놓을 테니까 그 애기만 잡아먹고 절대 잡아먹지 마세요. 수긍했어요. 사인했어요. 그리고 그날 가봤어요. 그 애기가 있어요. 잡아먹었을까요? 안 잡아먹었을까요? 빨리. 안 잡아먹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선교사님 애기야.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식인종의 습관이 끊어졌다라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그 식인종이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을에 대속물로 자기 외아들을 던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저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줬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따라서 합시다. 멸망치 않고. 이게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그 선악과 때문에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시죠?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죠.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도 정말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고 했죠. 하라는 계명은 248, 248가지죠. 하지 말라는 것을 인간이 함으로 인하여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이 왔고 이 땅에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죽음과 저주를 끊기 위해서 마구간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오늘 또 하나가 되는 연합의 복, 화평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